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세상을 향해 행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르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할 길,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 속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해 가면서 사실 교회가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그런 한 현상 중에 하나이고 또 교회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던 것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혹시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 유럽의 거대한 교회들이 이제는 그냥 관광 명소가 된 그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혹시 또 주일을 여행 기간 중에 보내게 되셔서 그렇게 경건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일에 혹시 그 예배에 참석해 본 분이 계시다면 그 커다란 예배당에 혹은 또 성당에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친네들이 몇 명 앉아서 그렇게 초라하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출석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평균 연령으로는 젊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변화의 꼭지점, 전환점, 또 부흥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대기의 영향력을 뚫고 나가는 임계점쯤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도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정체성, 세상성으로 행진해가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지요? 어제 가을날 같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가장 뜨거운 행사는 전교인 수련회였습니다.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삼가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해마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그 비전,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가는지 사역의 방향들을 점검하고 한마음과 한뜻 되기 위한 겁니다. 지난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진짜요? 왜 우리는 빼먹으면 어떡해요? 총회 주제, 이번 여름 성령학교 총회 주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하십시다. 시작. 자, 이제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시작. 네. 이게 IQ 50 이하와 50 이상이 딱 나뉘었어요. 50 이상이신 분은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하신 분이고, 50 이하인 분은 여전히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라고 하신 분. 돌고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파트가 한 80이 된대지요?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당신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수련회 주제 찬양을 힘차게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빛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복음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에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운 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놓친 애들이 딱 있어요. 저기 청소년부 애들하고 여기 주일학교 애들은 찬송도 안 하고 손뼉도 안 쳐요. 야, 니네들 한글 몰라?
야, 유초소년부, 니네 한글 몰라? 왜 찬송 안 해? 야, 청소년, 니네 손 없어? 왜 대가리 쳐받고 찬송도 안 하고 손뼉도 안 치고 그래? 확 그냥 니네들 때문에 다시야. 주일학교 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주일날 보면 얘네들은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 방해가 되고 찬송 안 하고 그러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데리고 오지 마세요. 다음 주일부터. 니네 교회 오지 마.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찬송도 안 하는데. 얘들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고 나 예배했다고. 부모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송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뭐하러 나와. 니들 한글 몰라? 주용 한글 몰라? 하용 한글 못 읽어? 청소부 니네들은 왜 그래? 맞고 정신 차릴래? 그냥 정신 차릴래? 성경에 두드려 패라고 그랬어. 이씨. 얘들 타작마당 동영상을 보여줘. 확 그냥 어떤 때는 이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속에서 끓는다 끓어 그냥 아주. 주일학교 회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확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냥. 웃으면서 해단 치니까 더 무섭죠.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니네들 아주 죽어 그냥 아주. 예배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하러 밥을 먹여. 뭐 새끼들이 귀하다고 쪽쪽거리고 찬송도 안 하고 예배 방해하는 놈들을 뭘 그렇게 이뻐하고 뭐가 되겠어요 커서. 문하세가 왜 그렇게 됐는데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15년 더 살면서 나와서 금지옥욕 기른 문하세가 한 짓이 뭐냐고.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버려놓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책임지게 할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책임져요. 깝깝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될 놈은 되겠지요. 될 놈만 되고 안 될 놈 다 망하면 그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제대로 못하면 안 죽으니까 패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갔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종아리 터지게 맞았다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데 그 새끼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쪽쪽거리고 그거를 그냥 내 새끼 그러고 그거를 그냥 니네들 아주 그냥 다 이따 봐. 이따가 니네들 다 죽었어 오늘. 지금 얼마나 겁날까? 정신 차려. 박재현, 찬송 열심히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또 되겠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참다가 한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을 거다 그런 꿈에서 깨세요. 제가 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건.
희스기야는 므낫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되냐고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했던 솔로몬이 말아먹은 거 우리 다 아는데 왜 똑같은 일을 하냐. 잘 살펴보셔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일주일 동안 굶겨보세요. 걔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예배하나. 뭐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막 돌아다니고 찬송 안 하고 이러면 죽지 않을 만큼만 한 번만 패보세요. 그 다음 주부터 걔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가 주일날 한번 땡땡이 치고 교회 안 갔다가 어머니한테 들켜서 대나무 총채로 종아리에 피나게 맞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땡땡이 쳐본 일이 없어요. 그때 그 피 터진 종아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예배 안 가면 죽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확 새겨져서 50이 넘은 지금까지 주일에 교회 안 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게 초등학교 때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빛과 소금으로 사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19절이 안 어울리지요. 본문 전체 내용,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과 19절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회고하기 위함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야단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로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지요? 이 그가 누구지요? 이삭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오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그것을 내가 17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 해설을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 언약의 아들로 태어나는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언약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삭,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 하면 그의 자식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결과로 할례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명해서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의 사명이 뭐예요? 이삭의 사명이 뭐예요?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 자식과 그에게 속한 모든 권속이 의와 공의로운 길을 걷도록 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준다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이 되십시오. 믿음의 명문이 되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고 내 자식이 이삭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이삭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청년쯤 되면 이제는 스스로 교회 주인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대학 청년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양육과정과 사역과정을 마치면 목사님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일이 없을까요? 이쯤 돼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100살이 된 아브라함 90세가 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목적은 그 이삭을 그냥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이 그의 자식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삭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택함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택하신 이유를 밑에 세 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와 내 자녀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좀 엄하게 기르셔야 합니다. 강하게 기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따라가겠지만 여러분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00살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삭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단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고 떠들어대는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 아들을 100살에 낳은 네 자식을 번제로 드려. 그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믿음입니까? 넘어질까 엎어질까 누구한테 구박받을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뭐 이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재영이 낳았을 때 생각해봤어요. 재영이 낳기 전에 여러 번 유산이 됐어요. 정말 어렵게 태어난 아이.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게 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름에 안 쓰는 임금제자를 썼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럴 수 있겠나?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뭐 공부 잘하고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별로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아이들을 길렀어요. 첫째 아이 예은이를 기르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마음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는 거였어요. 예은이는 참 많이 맞았어요. 제가 정말 무식하게 많이 때렸어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 은혜답게 살아야 한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고민해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차라리 내 생명을 구하면 내 생명은 뭐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자녀를 드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나?
어느 날 갑자기 재영이가 와서 목사 될래요 이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러라고 할 수 있겠나?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축복하고 보낼 수 있겠나? 그게 고민이다. 그게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치는 사람이야. 내 믿음은 헛것이고 내 신앙의 고백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다.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식의 죽음 앞에서 당당한 것을 넘어서 그 자식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삭은 정말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해서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재영이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칼을 뽑으면 우리 재영이가 아버지가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버틸까요? 튈까요? 어떻게 또 남의 집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번제로 드리래.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니까 제가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의 아내들은 어떨까요? 여보,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소?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이혼하자고 아새끼 데리고 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믿음의 명문인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은 그 집안과 그 자식과 그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것이지. 믿음의 명문이 되는 것 다 원하고 소원하는 바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아침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내 헌신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동안 담임 목사인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복받는 일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뭐 그대로 사시고요.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와 저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도 그런 교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라.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아빠가 생각할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너희들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 연봉을 수십억을 주더라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 박봉에 시달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네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왜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살점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을 자식을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귀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100살에 낳을 아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무효되고 나서 오직 은혜로 얻을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가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이것을 명확하게 명하는 것은 100살에 낳을 아들, 그 아들을 네가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 강하게 기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하고 지혜로운 아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돼지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제가 누구를 야단치는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믿음의 명문이 되는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해야 하고 그 지도를 받는 자식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선명한 이유가 그래서 19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낳을 자식, 그 아들은 단순하게 100살에 얻은 귀한 자식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언약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로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19절 한 절만 가지고 한 주를 할까 아니면 20절부터 사건에 붙여서 할까 그러다가 아직도 성경이 남은 것이 많아서 붙여서 하는 겁니다. 9월 1.5주일 반 설교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한 주간 설교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처럼? 이삭처럼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엄하고 또 선명하게 그렇게 기르셔야 합니다. 그건 아버지들의 책임입니다. 아버지들이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9월 첫째 주 본문으로 가십시다. 20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죠.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보기에 어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어요. 물이 풍족하고 초지가 넓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결별한 조카 롯은 점점 그 풍성한 물과 초지를 따라 이동하다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고 터를 잡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복을 주셔서 물된 동산 같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 그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다고요?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고민해 봐야죠.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아니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럼 고민을 당연히 해야죠. 성경 읽으면서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고민하면서 읽으시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주 악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어땠는데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오늘 교회를 생각합시다. 오늘 교회 어떻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온갖 거룩한 척 다 하고 온갖 경건한 척 다 해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 죄인이 넘쳤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의인이 넘쳐요. 예전에는 성도들 향해서 회개해라, 니값 것들이 무슨 천국 가, 이러면 다 가슴을